요즘은요 SNS라는 용어가 많이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SNS라는 이 용어가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 또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들을 올려요. 헬스장에 와서 헬스하고 있는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음식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쁜 카페에 가서 카페 사진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올리면서 내가 이만큼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의미로 나는 정말 특별한 공간에서 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디지털 인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인증 시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논문에 보면요, 이 심리학의 이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가 생각해 보면 자기를 증명하는 욕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SNS에서 많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조금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불안, 그리고 자기애성의 문제, 때로는 심리적인 번아웃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현대인들이요 결국 이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SNS나 이런 데 디지털 인증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학벌, 직장, 연봉, 외모 이런 것들로 자신이 나 이 정도쯤 돼라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하였고, 거기에 자신을 마음을 안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SNS 인증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많은 외적인 어떤 현상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 증명을 하는 그 증명이 지속할 수 없는 경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캐리어를 쌓으면 더 높은 캐리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쌓으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더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이 자기 증명에 대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SNS에서 자신이 많은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데 더 많은 세상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거예요. 구독자 몇 명이야? 더 많은 구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인증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더 자신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명하고자 한다면 증명 강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한 것처럼 심리적인 탈진이나 번아웃, 기력을 소진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페이스북이나 SNS 들어가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좋은 데 가고 다 좋은 거 먹고 있어. 그러니까 SNS에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현상을 로마서에서도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우리 3장 19절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의롭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도 너희는 의롭지가 않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으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결국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문명과 힘, 로마의 어떤 파워, 이런 어떤 앞서가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자신의 증명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오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증명이 아닌 자기 발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증명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됨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 삶이 참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넘어서서 괜찮아, 너는 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신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인데 그것을 바로 거울의 역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넘겨서 이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결국 역할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아래 있어. 결국 거울을 보게 되는데 그 거울에서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울로 하나님은 기능을 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구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대로 아름답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울의 역할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울이 역할이 뭡니까? 거울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줍니까? 닦아주지 않죠.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역할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뭐가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셔요. 19절 말씀 여기 보면 넘겨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게 뭐냐면 너희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입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의 모든 입을 막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두게 되는 역할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증명을 위한 도구였던 율법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증명하는데 율법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 자신을 증명할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이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인이라고 폭로해버리는 역설로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아무리 증명하고자 해도 증명이 오히려 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거나 우리를 죄인됨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걸 통하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더 드러내보고자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외모를 꾸며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해도 온전하게 의로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율법의 역할과 함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할수록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외적인 경쟁을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우리 인생에서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안주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율법과도 같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스펙을 쌓은 거예요. 내세우려고 실력을 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쌓다 보면 이런 거예요. 실은 너 부족하잖아,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처럼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에 주셨는데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의인데 이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길을 소개합니다. 그 새로운 길이 22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닌 율법 바깥에서 오직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걸 통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 거울을 보며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 3장과 함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가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행위를 아무리 해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역할로 주신 게 1번 버전 1. 버전 2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 그 은혜의 길이 뭐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운 길, 바로 버전 2가 주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24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길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대신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벌금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돈을 다 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대신 지불했어야 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속량 제물이 되셔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너 죄 없이 할게가 아니라 율법을 비춰봤는데 너 죄인이잖아, 너 죄 그냥 내가 없다고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속량 제물이 되셔서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말하면 값없이 그냥 거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한 그 전가의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요 2.0으로 출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번에 푸틴과 함께 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빠져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 비용을 다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 비용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공짜로 도와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공짜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그 모든 부분을 다시 변상하라는 식으로 뭐 히토류를 50% 우리가 다 개발해서 우리의 비용으로 가져가겠다부터 해서 아주 트럼프 행정부가 그 모든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주둔비에 대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이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비용을 값없이 은혜로 없이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핵심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제사제도의 한 현상을 우리가 유추하게 돼요.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를 흘려 제물에 뿌렸어야 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라는 구체적인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매번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화목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우리의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에 값없이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저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고 우리는 치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게 공짜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너를 나 스스로를 희생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너를 살리고 싶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특별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혈액형을 O형, B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형은 예수님 형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 형이에요. 우리의 몸값은요 예수님 값어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누구의 몸값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값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 거고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내 가치는 이 정도야.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증명이 아닌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생기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형편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것이 증명이 아닌 존재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요
존재를 증명하고자 율법을 행해야 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희가 아무리 증명하고자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로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걸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한 예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화 같은 나라에요, 길을 가다가 한 소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고 남의 집에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치게 됐고요, 줄곧 밖에서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얘 너는 무슨 꿈이 있니? 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나이 많은 늙은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길을 가다가 그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사실 내 부모를 나는 알고 있단다. 너희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입양하고자 하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줄 거야.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그 소녀가 듣게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왕실의 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여왕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지만 원래 내 부모님은 귀족의 혈통이었단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와 절친한 사이였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널 왕실에 맡기고 싶어 했지. 소녀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제가요, 진짜 그럴 자격이 있나요? 이미 내 부모가 모든 권리를 양도했고 나는 그걸 수락했고 약속했단다. 넌 공식적으로 왕실의 보호 아래 있는 공주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 소녀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차츰차츰 그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전에 살면서 내가 거지가 아니구나, 내가 공주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면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신의 존재가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증명하기를 원했던 그의 삶 속에서 증명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여왕의 자녀가 되고 입양이 되면서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될 때 그의 삶의 형식과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존재를 증명하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억지로 많은 걸 해야지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진짜 평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 너는 나의 자녀야, 이쪽으로 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가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유한하지 않죠. 영원한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받아들이는 삶에 대해서 잘 못 누려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가난한 한 집안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이었어요.
교회에서도요, 그 가정을 돕고 싶어서 지원금을 마련해서 그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늘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잘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증명을 통해서 가난을 이겨내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요, 형편이 계속 어려워진 거예요.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결국 교회 목사님이요,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서 그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니, 이건 한 익명의 성도님이 드린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으셔서 아이들을 위한 식비와 월세에 보태세요 라고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이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울며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열심히 해서 아이를 먹여 살리고 내 힘으로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워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을 살리려는 사랑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낸 건 없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큰 도움을 주니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런 귀한 손길을 허락하셨구나. 내 힘으로 증명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그 마음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요, 종종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요 계속 세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셨는데 너 알지 못했잖아, 너 율법을 지켜야 됐지만 너 안 지켰잖아. 사도 바울이 계속 뭔가 이 로마서의 1장 2장에서 보면 뭔가 정죄로 막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장을 쓰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죄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더 드러내시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다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자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복음도 그래요. 너 죄인이야, 이 말이요, 인간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어. 이 말이 인간의 자존심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 하얀 봉투를 받았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건강이 그렇고 우리의 경제가 그렇고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오해가 쌓여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내 자녀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이 놀라운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참 그래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선교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서울에 공원에서 복음을 전도를 하는 연습을 해요. 2명씩 짝을 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공원에 보통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신문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접어가 제 배를 막 때리는 겁니다. 절로 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게요,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입장에서 내 능력, 우리의 마음껏 살아봤잖아요. 우리의 경험대로, 내 실력대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을 증명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증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자기 발견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내 사랑받는 내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